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금식입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금식을 앞두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세례받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하셨던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금식, 이 금식의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또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향한 기뻐하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 같이 읽죠.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이라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금식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금식하시는 예수님, 금식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느냐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것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극명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금식하러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는 그 발걸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냐 하면 기뻐하시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고 저의 행하는 그 걸음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향하신 두 가지 마음은 하나는 사랑하심이고 또 하나는 기뻐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금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금식을 주시는 정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금식의 시작에 등장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예수님이 주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필요를 따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의 주도하시는 것과 성령의 주관하시는 것을 따라 진행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님의 주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서 너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말씀에 보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할 때 이 몰아내다 라는 단어의 뜻이 내쫓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통제는 여기에서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 상황을 이끌어가고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은 분명하게 성령님이시죠. 출발하도록 명령하다 합니다. 그 몰려났던 장소가 유대 광야인데 여기는 물을 구할 수 없고 여기서 인적을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신 겁니다. 이 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금식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몰아내셔서 성령님의 주도하에 진행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 성지로 여행 갔다가 저 예수님 금식하셨던 유대 광야에 잠깐 내려설 기회가 있었는데,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이 유대 광야가 이렇게 멀리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잠깐 세워주고 거기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잠깐 내려서 잠깐 내려다 보는데 가이드가 끊임없이 얘기해요. 물병 가지고 내리세요. 물병 가지고 내리세요.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그 물병 가지고 내려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친, 그리고 경사가 아주 급한 산등성이들이 이렇게 내려다봐요. 거기가 유대광.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의 몰아내심을 따라 그 유대광야로 올라오신 겁니다. 물을 구할 수 없고 극단적인 건조한 곳이라서 자기가 목이 마르면서도 목이 마르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땀이 나는데 그 땀이 피부에서 얼마나 목마른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목이 마르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미 탈수 중대가 시작되는 곳이 저 광야, 가고 싶어 가는 곳이 아니라 특별히 영성훈련이, 예수님에게 특별히 영성훈련이 필요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무슨 영성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의 몰아내심을 따라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몰려서 시작한 것이 이 금식이었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목소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의 몰아내심이라면, 두 번째는 이 금식이 40일 동안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말씀 같이 읽죠? 1장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분명히 말씀은 이 금식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고 스스로 주관하지 않았고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지만 성령이 내몰아서 시작된 이 금식은 40일 동안 계속되어졌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선택하진 않았으나 이 기간 40일이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 40일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결코 만만하진 않습니다. 꽤 힘들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들, 슬픔들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미처 몰랐어요. 벌써 한 2주, 3주째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힘든 거라는 걸 이렇게 경험해보면서 아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예배드리다가 군대 가서 예배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오로지 나 혼자의 선택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생각해보는 거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기분을 좀 새삼스럽게 다시 경험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과 같이 한번 찬양하는 일, 성도들과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일,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었던 거였는 건지를 못하게 되니까 새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들, 우리가 느낄 때는 이거 언제쯤 끝나나 싶겠지만 기억하시고 소망을 품으셔도 되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고난들과 환난들과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매번 그 말씀 중간중간에 그 끝이 있음을 명확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쉽지는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라 4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삶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고 이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육신의 생명이 계속될 때까지만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금식 고통스럽지만 40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들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그 끝을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이때를 지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을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나눌 것이 이 예수님의 금식은 성령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일인 것과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것은 40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이 금식의 때를 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에 다른 어떤 것과도 끊어지고 다만 하나님과만 가까워지는 시간이 금식이잖아요. 내가 내 생계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육신의 생명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머물겠습니다 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근데 그 금식하는 중에 엉뚱하게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40일을 지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살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고 예배할 수 없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음을 가족 예배로 혹은 인터넷 예배로 대신 달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에 엉뚱한 것들이 틈타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사탄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시간에 사탄이 거기에 끼어들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함정이 되어지고 있고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금식에 우리가 또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마가복음은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장면이 한 번 더 실현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설명도 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던 그 피조물들, 그 동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나면 하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때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자와 함께 뛰놀고 뱀과 함께 뛰놀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뒤구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시연된 거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들짐승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공생애, 아니 예수님의 금식 기간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들짐승이요. 제대로 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앞으로 예수님이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거절하신 적이 없고 제사장들의 질문에 너는 제대로 믿음도 없으니까 질문하지 마 이렇게 하신 적이 없고 더러운 귀신들에 대해 질문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질문이라면 기꺼이 그 질문을 다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기꺼이 대답하시던 예수님. 근데 그렇게 열심히 질문하시고 질문에 대답하시고 열심히 설명하시지만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예수님의 금식 가운데 들짐승이 그와 함께 이 마크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선포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들짐승들이 그 주변에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금식에 등장하는 것은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금식하는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금식하는 시간들이 괴로울 수 있고 또 그간에 사탄의 시험도 있고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들짐승들만 옆에 있지만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천사들이 그의 고통을 돕고 있고 그와 하나님과의 나누어야 될 그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수종드는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제가 사진에 여러분들 작게 보이실 텐데 저기 어디냐 하면 노르웨이에 있는 아울랜드라는 공원이에요.
전망대가 저렇게 보이는데 저 전망대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나중에 노르웨이 가면 꼭 저기 한번 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여러분들 가실 때 꼭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제가 열을 제치고 따라갈게요. 노르웨이에 있는 아울랜드라고 하는 공원입니다. 저기 끝이 구부러져 있는 저기가 굉장히 유명한 전망대예요. 저 끝이 미끄럼틀처럼 끝이 없이 이렇게 바로 휘어져서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저기가 아무것도 없어 위험하겠다 싶기는 한데 저 끝에 보면 유리로 된 가림막이 있기는 하대요. 저기서 보면 지금 전망이 굉장히 멋있는 피오르드가 보이는데 피오르드가 뭐냐 하면 빙하 활동으로 생긴 U자형 좁은 계곡, 그걸 피오르드라고 부른대요. 그 피오르드에 이제 빙하 활동, 빙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깎여진 U자형 계곡에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채워진 것을 보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전망대에 올라서면 멀리 바다도 보이고요, 양쪽 계곡들도 다 보이죠. 저기까지 올라갈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되고 앞으로 내려가게 되면 혹은 앞으로 가려갈 길에 대해서 대충 가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망대입니다. 멀리 있는 전망대 말고 가까이 있는 전망대도 있는데 저기 또 사진은 여기 양산타워예요. 가까이 있죠. 저기 갈 때는 전화 안 하셔도 돼요. 가봤어요. 저기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전망대 타워라고 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좋은 것이 저기 안에 올라가면 북카페, 정말 감사한 것은 입장료가 없더라고요. 올라가서 커피 한 잔 사 마실 수 있고 책들이 많아서 책 보면서 잠깐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경이 아주 멋있어요. 양산타워에서 내려다본 고속도로입니다. 저기가 물금을 지나는 그 고속도로의 모습이에요.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셔도 돼요. 전화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양산타워를 양산시가 지혜롭게 사용을 하는데 저 양산타워에 이제 LED 조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LED 조명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 3한 3이 그래서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한다. 그래서 옛날에 3한 4호 그런데 요즘 3한 4미 그러는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경고를 양산타워의 색깔로 보여준대요. 그래서 양산타워의 색깔이 파란색 조명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는 미세먼지가 아주 작아서 미세먼지가 좋은 없는 대기의 질이 좋은 상태인 거고요. 초록색일 때 보통, 그리고 노란색일 때 나쁨. 지나가다가 양산타워의 조명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미세먼지가 매우 많구나, 창문 닫고 다녀야겠네 하고 보면 될 수 있는, 저기서 보이는 게 전망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금식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금식이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를 향한 전망대처럼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을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실 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어쩌다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 내가 원하는 일도 있겠고 원치 않는 일도 있겠으나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공생애가 사라지게 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공생의 기간이 힘들긴 하지만 영원히 계속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 남짓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시간, 그 짐을 지는 시간들은 3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사탄의 시험이 그 가운데 있을 거라.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들짐승 같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메우게 될 거라. 근데 그런 어려운 일들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틈틈이 천사들의 수종들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제 인생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낼 때 그때조차 사단의 시험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삶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얻는 게 아니라 사탄의 시험과 함정도 여전히 삶에 함께 누리고 살아야만 되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전망대처럼 예수님의 금식이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통에 대한 지나친 긍정, 이거 좋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긍정의 힘을 일부분 인정하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긍정의 힘으로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고 너무 슬픈 것들이 많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부정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금식 가운데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과 천사들의 수종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도 천사들의 수종들은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바라볼 때 지나친 긍정, 지나친 부정 둘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저 바라봐주면 돼요. 우리 하루하루 우리에게 닥쳐온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돼요.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영원히 살 것 아니고 여기가 아무리 미워도 여기가 아무리 싫어도 우리 마음대로 이 삶을 끝내지도 못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금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문제를 이번에도 제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를 맞추시는 분들에게 제 카톡방에 제일 먼저 대답이 올라오는 한 분, 한 가정에게 치킨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제 카톡에 단톡방에도 좋고 제 개인 카톡도 좋습니다. 카톡이 도착한 시간이 이렇게 뜨니까 그것으로 이제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 두 가지,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긍정할 필요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고 지나치게 부정할 필요도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두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삶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의 몰아내심을 당해서 금식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끝이 있고 들짐승들의 함께함이 우리 삶에 있을 것이고 사탄의 시험함이 함께 있을 거고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수종들이 함께 있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예수님께서 금식하셨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장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답이 도착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1장 11절입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 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나치게 긍정할 가치도 없고 그렇다고 부정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가 지금 꽤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꽤 암담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그 마음에 여전히 변화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것 두 가지. 우리가 인생의 짧은 때를 살면서 잘 되어가면 이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고 혹은 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지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 사탄의 시험이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힘겨운 걸음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셔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믿고 버티는, 이거 붙잡고 버티는, 잠시 잘 되기도 하고 나쁘게 하고 이거 붙잡고 이것에 치우치고 이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붙잡고, 때때로 절기도 하고 때때로 버벅거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견뎌내 살아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아쉬움은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연습하고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아요. 기술은 점점 발달해 가겠지만 사람들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갈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런 몸부림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세상의 온 우주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모쪼록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음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내시고 오히려 믿음의 성숙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